최옥순 장로님이 하고 방송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자 1절을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봉독하고 2절을 여러분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당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국을 심문하리니, 2절에 보니까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기서 내가 만국을 심문하리니, 다른 말로 만국을 심판하리니 오늘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만물을 심문하리니 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는 들어보았어도, 아골 골짜기는 들어보았어도 여호사밧 골짜기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역대하 20장을 좀 가보십시다. 역대하 20장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다 좀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0장 681페이지 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손 여이엘의 중손 분야의 손자 스가라의 아들이르더라.
이 야하시엘 레이 사람에게. 그래서 야하시엘이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고백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요, 큰 무리에 대한 15절에 이 큰 무리가 누군가 20장 1절 그 앞에 가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ABC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지만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제가 제발 부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린 것은 아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는 사실은 여호사밧이 여기 3절에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운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결론을 늘 하나님께, 그래서 그는 어때요?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그렇게 해서요, 그 이후에 보면은요, 어떻게 봅니까?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 역대하 20장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이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 되면 고무신이라도 들고 오라는 얘기가. 식구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고무신이라도 옆에다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 이 고무신 주인이 어서 나랑 같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라 그 말이.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는 아멘을 막 목숨 걸고 해야 돼.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참 하고 중요한 거 19절 그핫 자손 고라 자손은 레이의 후손들이 레이 자손들입니다. 레이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해요.
그리고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침에 일찍이, 하여튼 시간, 장소,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러면 우리도 그 시간을 딱 찾아야 돼요. 어디서 역사했는가? 그 장소를 딱 찾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에 그만큼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드고와 들로 일찍이 나가서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재밌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앞장서요.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원들, 제가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찬양대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를 하는 것은요, 이미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무서운 최고의 무기가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찬양대원들이 그냥 열심히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간절히 하지 않고 찬양대 사람들한테만 들으라고. 왜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사람만 들으라는 찬양이지. 이런 찬양대는 기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찬양대원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다른 찬양대원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러 안 나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양대 하면서 고개만 빳빳이 서고 있어요. 예? 권사님 찬양대원이 내가 이 영적 책임을 져야 돼. 예? 영적 책임을 져야지. 찬양대원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어린 집사님들한테 찬양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자. 이 거룩한 부담, 책임. 이것이 전쟁의 찬양대를 쫙 앞세요. 그런데요, 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때가 있어요. 때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결국은 죽여요. 연합군이 서로 죽여요. 그 놀라운 사람. 그래서 24절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에요. 25절 여호사밧이 가서 보니까 물건이 다, 사람은 죽고 너무 많아서 능히 어떻게 가져갈 수 없었어요. 25절 마지막에 사흘 동안 거두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 이곳을 오늘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찬양대 이름을 브라가 찬양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하다가 발음이 잘못해가지고 브라자 찬양대 그래가지고 다 빵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려요. 무슨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 잘 생각 안 나면 뭘 생각하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연상을. 우리의 승리의 브라가 골짜기. 자, 그래서 마지막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이 사방 꼭 보십시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곳이 여호사밧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오늘 요엘서 3장으로 와보십시다.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참 좋은 말씀이 여기도 내 백성, 내 기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려요. 이건 뭘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린 죄. 왜요? 내 백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제1조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규칙을 들어야 돼. 우리나라 백성이지만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인권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요, 특별히 특혜를,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다 없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반역자한테 투표권을 주면은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를 찍겠어요, 나쁜 지도자를 찍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건이 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니, 두 부부가 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그러고 하는데,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고 옆집 아줌마 말만 잘 들으면 그건 내 남편이에요? 아니요. 어? 밥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바알 말만 잘 들어. 하나님 복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것부터 테스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아니세요?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짓은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우리 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혜택을 하는. 말 안 듣고 죄 지으면 감옥에 가둬버린다니까. 그의 권리를 빼앗아요. 그래야 다른 백성들이 살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내 백성이다 다 도와주고 책임져 주면 누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계속 복 주면 더 못된 짓을 할 텐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웃기는 짬뽕이에요.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딸이니까 복 주세요. 이게 말이, 근데 왜 그것도 모르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어다가, 하나님은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요. 하나님은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해서요, 이따 이제 잘 보세요. 또 땅을 나누고, 그러니까 흩어버린 죄, 땅을 나누어 버린 죄, 또 제비 뽑아 3절이에요.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놀이개로 삼았어요. 놀이개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건 취급했다, 그 말이.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먼저 혼내야 돼. 그 괜찮은 부모야. 옆집 애하고 싸웠으면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내 뭐는 그냥 하고 막. 하나님은요, 똑같이 이 하나님 백성하고 이방 사람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혼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도 먼저 받지만 축복도 먼저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방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꾸어 마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흩어버리고 나라를 나누고 놀이개로 술로 바꾸는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더욱 기가 막힌 것이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 아수르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두로와 시돈은 바벨론처럼. 그런데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경계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하고 경계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방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막아주고, 이스라엘에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래야 될 텐데 상대편 말을 딱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길을 열어주고 이 못된 짓을 하면서 그 나라가 돈을 주니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평소에는 이스라엘하고 딱 가까이 있으면서 무슨 교훈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정도는 아닌데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은근히 옆에서 나를 엿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 조심. 항상 조심, 발걸음도 조심, 말도 조심, 손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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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 두로와 시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블레셋 사방아, 아까도 그랬죠? 모든 사방, 모든 경계, 그래서 모든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도 남쪽 애굽 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거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을 주님이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 수사 의문문이라고 제가 엄청 성경에 많이 나와요. 수사 의문문은 질문을 향하는데 질문처럼 말을 하는데 훨씬 더 강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그 반대에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뭐냐, 혹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는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깝죽대고 있는데 야야 너희들은 나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다고, 만약에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주 코피를 쌍코피를 터뜨리고 10배나 더 하나님이 힘들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바벨론이 다 가져갔고 이런저런 얘기들이죠.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 그들의 영토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쫙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꼭 가난하고 몸이 약한 것이 기복적인 잘못된 이 신앙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돈도 많고 건강해야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만 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 손잡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부하라 7절,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은 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요. 자 보십시오. 8절도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당시에 가장 먼 나라를 스바에,
이렇게까지 팔아버려.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원수 갚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돌아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해요. 토설 기도라고 하지. 그리고는 딱 현실에 돌아와서는 사울을 끝까지 보호해. 자기가 안 죽여. 그래서 사울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이 죽이기 시작했다면 서로 피비린내가 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열 지파는 북쪽, 널로한 게 남쪽은 유다 나라의 옆에 있는 나라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았더니만은 자손 대대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원수를 갚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 성경의 의는 뭐예요? 원수를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것. 우리가 진짜로 원수를 잘 갚는 것은요, 원수를 감동시켜서 내 사람으로 쫙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 자, 보십시다.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너무 귀한 교훈을 주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오히려 여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의 칼을 항상, 말씀의 검, 에베소서의 6장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말씀의 칼, 다른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이지만 말씀은 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떡을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말씀을 쫙 세우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오늘 여기 9절 10절에 그래서 농사기구로 오히려 무기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탁 쥐고 원수 사탄이 공격해 오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사람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잡으려고 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지. 현실은 두렵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까 봤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쫙 나. 그래서요 저는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뭘 더 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둘러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친하게 지낼 사람이에요. 그럼 둘러보라는데 왜 인상 쓰고 나를 보냐고. 옆에를 둘러보라니까. 이렇게 쫙 둘러보고 저분하고는 어떻게 해야 친할까? 커피를 사줄까? 전화를 할까? 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친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논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멀리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코피 터지려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승리를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아이고 네 신세가 불쌍하다. 뭐 남 걱정하고 있어. 사람이요,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왜요?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한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요, 기도하지 않은 목사들은 역시 얘기해 보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너무 안타까워. 목회가 정말 초라해. 뭐 목사라고 뭐 다 정말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이건 아니지 다시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 보습을 쳐서 칼, 낫을 쳐서 창,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11절, 사면에, 아까 사방 나왔었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아주 재미있어요. 여호사밧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아까는 뭐라 했어요? 무슨 골짜기? 금방 안 잊어버리면 뭐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또 이제 가서 집에 가서는 브라가는 잊어버리고 또 브라자만 생각하고 또 그러지. 놀라운 브라자, 찬송의 승리.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리는요, 찬양으로 승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내려가고 이방 백성들은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골짜기로 올라온다는 말이 우습잖아요. 골짜기는 내려가는데, 이게 이 지형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이거 영적인 의미로 이제 이방을 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국을 신문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만국을 신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영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아니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주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연합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싸우니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장소를 찾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정한 그 승리의 골짜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